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에서 제일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다 보니까 그것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리학 책을 읽었다며 얼마나 자랑하는지. 근데 제가 물리학을 했으니까 뭘 읽었냐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필 그분이 좀 오래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거는 하나도 모르고 좀. 근데 그 책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미 이론이 틀려서 새로운 이론으로 바뀐 것도 있고 뭐 좀 다시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봤대요. 그래서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한 권만 읽으면 우리도 똑같이 잘못 오해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실제로 창조에 대한 것도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창세기 1장 있고 창세기 2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연결되는 이야기 아니고 창조에 대한 2가지 서로 다른 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장 4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는 장면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은 마지막 6일째에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창조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2번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덕분에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권만 줬으면 우리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2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2권 준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도 2권으로 줬습니다. 한 권은 열왕기상하, 또 한 권은 역대기상하.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에서 또 역대기상하에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요, 열왕기상하 끝나고 역대상하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랬는데 열왕기 끝나고 역대기를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건을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달라요. 가장 큰 다른 점은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기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누구만 중요한가? 남유대 왕들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적자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메인이고, 그래서 가장 그 이야기 핵심인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얼마나 높였는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 이야기가요,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열왕기는 정치적, 군사적인 왕들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굉장히 좀 신령해서요,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합하게 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기록 연대도 틀리죠. 보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보면 포로기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는데, 역대기는 포로 끝나고 나서 기록된 것이고 열왕기는 포로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포로기까지 나와요. 역대기에는. 근데 열왕기에는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죠. 또 열왕기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면, 역대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주제도 많이 다르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4가지 버전이나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두고 서로 다른 4명의 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복음서가 4개나 되다 보니까 헛갈린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서도 했다 그러고 저기서도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언제 한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 진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닌 거다라고 비판한다. 아니, 한 권만 줘도 되는데 왜 4권이나 줬냐.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성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치하지 않음이 오히려 사실은 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요, 원래는 더 예수님께서 진짜 그 말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한 군데서만 하셨겠어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도 했고요, 저기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요, 딴 데 가서 똑같이 합니다. 딴 데 가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했으니까 설교 안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이 배경에서도 나오고 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복음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요, 굉장히 여러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 그 메시지의 진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서로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도 또 다른 버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7장은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요. 6장, 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6장, 7장에 거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뭘 하게 하려나? 우리가 하나님께요 더 잘 예배드리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6장, 7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요. 실제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근데 6장을 보면 바뀌어요. 대상이 누구냐? 6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6장부터는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예배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너희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는 이런 때에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6장부터는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아무리 대상이 틀려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두 개로 분류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읽어보면 매뉴얼에 다 그냥 나오기도 해요. 한 사람,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모르는 언어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셨나? 의무가 틀리기 때문이죠.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중심입니다. 제사장은 그 가져온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을 불살라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고 어떤 부분을 먹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됐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다른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됐고 이렇게 굉장히 사실 예배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다른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배자들보다요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버전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 예배자인데 그냥 하나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살았으면 예배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냥의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새로운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제사장 버전의 그 예배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게 구약을 완전히 따라가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불을 지키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떻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잘 구별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불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말 불을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이 된 우리는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불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그 불을 지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새롭게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사장 된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성전된 삶이 뭐냐고요? 성전된 삶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제물을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늘 드리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를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되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말은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늘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이 되어 예수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